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자, 이번 시간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4장 1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대주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에 우리가 옛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풍조 따라 살았을 적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입는 옷이 뭡니까? 죽으면 입혀주는 옷을 수의라고 하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옷을 입고 죽은 자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죽은 자가 아니다. 수의를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무엇을 지식을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즉 순종하라고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중간에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다. 이제 이것에 비단해서 즉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참 빛인 그 빛으로 오신 빛인 그 예수님 그 비단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듣고 그것을 이해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깨닫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하나 되어 걷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로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졌다라고 했어요. 옛사람은 죽은 거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가야 된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즉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의 모든 죄에 그것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한테로 전가시켰죠. 전가를 당한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값을, 죄의 보응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하셨을 적에 그리스도만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즉 죄 없는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 속에서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4장 22절 2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입는 그런 모든 것들은 벗어 버리고 뭘 입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는 은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금 훈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내가 이제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증언을 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의 그러한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몽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각,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입니다. 그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그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 그 마음이 굳어졌다. 그 마음이 눈이 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자신의 방탕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감각이 지나쳐서 그냥 감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것에 지나쳐서 자기를 세욕에 영어로 따지면은 세욕이라고 돼 있어요.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바울이 훈계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즉 다른 이방인들이 걷는 것 같이 걷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죄 가운데서 걸었던 우리들이 그러한 모든 죄의 옷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나의 모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한테 다시 전가시켜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죽었던 나의 그 모습대로 옛사람대로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향하는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떨어져 있는 자들이죠. 그 속에는 마귀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죄와 범법 가운데 죽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2장 1절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죠. 왜요? 그 옛날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조차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가장 구별되는 게 뭐냐면은 생각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 즉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부터 그 구별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마음에 허망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허망한 것. 그렇죠?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은 누가 하는 짓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 즉 헛된 생각이 바로 마음에 허망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2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좀 어려운 얘기죠.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이제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우리 속에서 있는데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 영 속에서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 영이 없었을 적에는 생각이 새롭게 돼요? 안 되죠. 허망한 생각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그들의 지각, 즉 무엇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들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것만 그냥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서 무지함이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깨닫지 못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눈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 조건이 마음을 바꾸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 인생관의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그 시야가, 그 마음의 언더스탠딩, 지각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그 생각은 무익한 겁니다.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안개와 같은 것, 연기와 같은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잠시의 쾌락, 잠시의 즐거움, 잠시의 명예, 잠시의 영광,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목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영원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지만은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지금 나무들을 보세요.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돋아난 이파라기가 파랗게 되고 꽃도 피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죠. 하지만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스쳐져 지나가는 그러한 낙엽과 같은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세상을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의 눈이 언더스탠딩이 없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사는 삶을 영원히 사는 삶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에 위대했던 사람들 보세요. 다들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한번 사라져가면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억합니까? 죽은 다음에는 1, 2년 정도 기억하죠. 때가 되면 그때마다 기억하죠.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남아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그렇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다 이거예요. 결코 우리는 그렇게 허망해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혜는 아주 적습니다. 지식으로 따지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혁명적으로 일어난 뭡니까? 챗 GPT? 그거 보세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챗 GPT한테 에베소서 설교에 대해서 써달라라고 하면은 쫙 다 나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세상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허망함은 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허망하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싸움질하고 뭐가 더 되려고 아웅바둥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서로 핥히고 서로서로 그렇죠? 싸움을 하면서 올라타라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진리를 보는 것을
사탄은 지극히 싫어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지금 복음이 그냥 텔레비 켜고 어디 키면은 하루 24시간 수만 개 복음을 전하는 말씀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왜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제가 되겠죠.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라고 해요. 왜? 영원한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순간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 속에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렇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영적인 공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기도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들의 생각 자체는 빛 가운데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출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입구가 있는 것 같지만 더욱더 미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게 돼요. 이 세상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봐요. 이 세상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스스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무슨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공포에 그냥 떨려가지고 자기가 저주받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어둠 속에서 일생을 헤매다가 결국은 그 스스로 노예가 돼서 결국은 지옥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감정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스스로에게 자기가 했던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감정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그 죄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이제는 전부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대가를 치른 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반복해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넘어지지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있고
우리가 실수로 지었던 죄를 다시 깨끗하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우리는 갖춰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도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너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라고 지금 22절에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시간이 다 됐네. 오늘 19절까지밖에는 못하겠네. 내일 20절부터 2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